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9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2017년 캐나다 밴쿠버 브리젠트 칼리지 여름학기에서 클라이브 린 교수님과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누었던 그 수업 PPT 중에 부의 창조 또는 부의 창출이라는 주제로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 소개하고 나눴던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 클라이브 린 교수님과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영미권에 나눠주셨던 주님의 그 귀한 지혜를 2023년 오늘 저희가 한국어로 나눕니다. 주님, 이것을 나누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의 창출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잘 뿌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켜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8번째 시간 그리고 7번째 시간 전체적으로 다 1시간을 좀 많이 넘긴 그런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좀 컴팩트하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또 다루다 보니까 좀 1시간이 넘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 나눴던 이제 부의 창출 또는 부의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돈의 중요성이든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든 일이든 영성이든 또는 예술, 아직 저희가 예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얘기들은요 항상 뭐하고 관련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빼지 않고 항상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 비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은 오늘 나누게 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근대 시대에 근대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오늘날 시대까지, 이 후기 근대 시대까지 돈을 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세 번째, 성경은 재산에 대해서 어떤 좀 부에 대해서 제재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는가. 또한 세대로 이제 이어가면서 세대 간의 재산과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이며 또한 천상적인 heavenly 이제 wealth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재산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먼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일단 먼저 저희가 꼭 다뤄야 할 사람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예술처럼 여기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들의 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토대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토의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높은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돈도 좋을 수 있다라고 고려를 해요. 그게 이제 그의 윤리학의 1-5에서 이제 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또 1-5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는 확실히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행복이 최고선 가장 중요한 추구해야 하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의하나 무엇이 행복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어떤 재산이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부가 최고선이라든지 돈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주장은 즉시 제외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유용하는 것,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깊은 어떤 신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그저 수단이에요. 그리고 도구일 뿐이죠. 즉 유용해 사용하는 것만이 오직 선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덕목이라는 주제를 온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어떤 도구로서 돈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목들, 예술 작품들,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동의는 부를 창조하는 목표를 향하여 재정리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근대 사회에 가서는 그런 덕목들, 예술,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재산은 그런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짐으로 인해서 내적인 선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 만약에 돈 버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최고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버는 것은 결국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고리대금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의 자연적인 대상으로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수단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결국에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교환하는 데 있어서 고안된 것이지 이자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은 이제 가장 비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치라는 그 책에서 이제 politics 1-10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이제 은행업, 금융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 특별히 가정이나 뭐 전문직이나 사업이 이윤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질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클라이브닝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 이제 돈에 대한 긴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돈과 부패한 상업적인 교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은 보통 그랬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호메로스의 이제 시인의 이제 대서사시 일리아드를 보면 이제 무역을 업신여기는 영웅적인 전사에 의해서 온 사회가 지배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은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존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덕목이 있는 사람, 미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명예를 얻게 되고 그 명예를 얻게 되면 결국에는 보물을 선물로 가지게 된다. 제 재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지게 된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겼어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제 귀족들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귀족들은 어쨌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귀족이 아닌 사람들, 뭐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이제 추종자들과 이제 보물들을 어쨌든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귀족들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돈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멀리해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뭐 부패한 상업적 교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결국 수단적인 가치만 있는 것뿐이다, 비본질적이다, 비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또 물질적으로 뭐 돈을 모으는 것들을 굉장히 나쁘게 여기지는 않는 어떤 이유배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귀족 문화의 측면들을 동시에 금지하고 모방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어떤 조현병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삶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자르듯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완전히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평범한 시민들은 이런 귀족 문화의 측면들을 되게 웃기지도 않는다. 왜냐 지들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돈이 재산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의 어떤 가치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족들의 삶을 또 모방하고 싶어.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게 괜찮다 하면 또 귀족들의 어떤 이런 문화, 고상하다, 되게 거룩하다, 성스럽다, 추구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저거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이런 복잡 미묘한 이유배반적인 마음들이 항상 사회에, 고대 그리스나 오늘날 우리 사회나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덕목 중에 이제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이제 4가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용기였는데, 용기의 자질을 예로 들면 이는 부를 창출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신뢰를 고취하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군이나 의사들이 가진 기수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승리의 목표를 두고 다른 이가 건강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모든 기수의 자질을 부를 얻는 수단으로 바꾼다. 그들은 이를 목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은 목표를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요. 이게 그러면 과연 긍정적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오늘날 이제 굉장히 저출산의 시대 가운데 소아과와 관련한 어떤 폐업, 많은 병원들이,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 제 아들이 이제 갑자기 또 열이 나가지고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을 가야 해서 이제 갔는데, 집 앞에 있던 병원이 어쨌든 내과, 소아과 둘 다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는 소아과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과 어른들만 진료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들을 이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왜 소아과를 폐과하는가라고 썼을 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몰지각한 부모들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했지만 내가 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이런 신문 기사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과연 그러면 오늘은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제 건강의 어린이들의 목표를 두고 이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예를 얻음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재산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이야기했고, 고대 그리스 사회도 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지어 지금 오늘날 우리 의사, 소아과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의 건강에 목표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덕목을 가지고 이제 소아과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런 다음에 돈을 얻는 것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생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예도 뭐 부모들이 나를 되게 험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뭐 돈은 당연히 따라오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 덕목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특별히 돈의 이런 부의 창출, 부의 창조와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얘기했느냐? 그랬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은 중세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족적을 남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것과 긴밀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돈은 정의를 섬기고 교환은 가능하도록 존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은 무엇이든 한 그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넘어 다른 그룹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말 온전한 교환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교환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격이 상품이 가진 가치의 양보다 과도하거나 거꾸로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정의의 평등은 더 이상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퀴나스는 이미 이런 일들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어쩌면 그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상품을 팔거나 상품의 가치보다 값싸게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면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브린 교수님이 이제 유교, 그러니까 중국인 화교 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중국의 이제 돈과 관련해서 공자, 유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의 기원인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원들의 효율적인 사용에 의해서 경제가 개선되는 것. 그래서 성리학은 모든 땅과 자원은 왕에게 속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사업가들은 비도덕적 또는 불법적으로 묘사되었으나 그 수익이 왕에게 가거나 그 사업이 정부 소유가 될 때 이는 합리적이거나 큰 환영을 받았다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혁신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이제 주도된다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성장하며 영향력 있게 되는 것과 크기, 평화와 번영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 기금의 어떤 경색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중국 현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와 후기 근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처드 테오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리처드 테오라는 분을 이제 치면 이분에 대한 간증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페라리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성공했었던 사업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버는 복을 받았으나 문제는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고 암이 걸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 우리가 더 가질수록 우리는 더 원하는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를 경험해 보니 우리가 구멍을 더 깊게 팔수록 우리는 그 안에 더 깊이 휘말린다. 그래서 더 많이 돈을 예배하고 제대로 된 초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부를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오늘날 시대에 돈을 버는 법은 결국에는 은행업이지요. 은행들과 보험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재정과 오늘날의 근대사회, 후기근대 사회에서의 재정과 은행 업무는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계약, 기업, 은행, 시장, 화폐와 법체계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수학적인 것들, 회계, 알고리즘 계산, 수학적 미적분학, 확률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유튜브를 볼 때 광고가 붙잖아요. 또는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이 사람한테 더 좋은 동영상을, 더 클릭할 수 있는 동영상을 클릭하게끔 추천 동영상을 띄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광고들을, 그 영상을 볼 때 광고를 붙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영상 수입자에게도 하지만 결국 유튜브 그 회사 자체가 더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 사상 체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튜브에 더 시간을 쏟게 하고, 쉽게 헤어나오지, 의자를 박차고 화면을 떠나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복잡한 일들, 그런 사상 체계, 사람들을 더 많이 모니터 앞에 묶어놓으면 묶어놓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금융화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금융화라는 말은 뭐냐? 이제 국가 중심의 이제 그런 거죠. 이 국가 중심이라는 말이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중세라든지 뭐 아니면 독일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의 독일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비스마르크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정도에 등장하면서 이제 독일이란 이제 하나된 독일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전에는 독일은 굉장히 어떤 영주라든지, 비록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뭐 프로이센 제국 뭐 이런 말들은 있었고 그랬지만, 전체 오늘날의 독일을 다 지배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작은 단위로서의 어떤 그 뭐 영주라든지 제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뜻을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일들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안에 왕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영주들, 그 영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루었던 어떤 그런 재정과 관련한, 이런 은행과 관련한 것들이 이제는 국가의 어떤 주도적인 대단원의,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GDP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규모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전 세계의 그 국가은행이 금융을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를 이제 금리를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국가 단위의 어떤 규모의 증가, GDP의 증가가 중요한 이런 금융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금융화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언제부터 등장했냐라고 했을 때 근대 시대, 특별히 19세기 이후부터 등장한 것이다라고 보면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 금융주는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3배 가까이 이제 발전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미국 국가 단위의 경제가 발전한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완전히 폭망하고 미국은 이제 살아나고 이런 이제 역전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영 제국은 이제 몰락하고 미국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전 세계의 슈퍼 리치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고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자금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어떤 사상체계에서 이 사람이 실제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있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산적인 측면들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또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뭐 집을 사기도 하고, 그게 모기지론이었잖아요. 아직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미리 돈을 받아와가지고, 서프라임이라고 하죠. 돈을 미리 빌려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걸 갚아나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돈을 빌려줬던 금융회사는 이제 자기들이 이와 같이 이자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은 몇십 년까지 괜찮을 거야.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가상으로 잡혀 있는
이제 확률적으로 예상되어 잡혀 있는 그것으로 이제 자산을 입고 깍둑 썰고 팔고 또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를 토대로 이제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정과 은행 업무가 이제는 개인 소비자들을 대하느냐 이게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한 개인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소비자 금융 산업과 소비자 금융이 80%에서 2005년에 이제 28%까지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의 핵심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는 그 이제에서 경제 금융화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돈을 일하게 하라는 재테크 격언을 탄생시킨 곳. 그래서 돈으로 돈을 버는 그곳은 어딘가 했을 때 금융이다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말하는 그곳은 금융이 아닌 기업이다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그 결국에는 기업의 금융화, 즉 financialization이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회사들과 개별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들이 영국 전체에서 이제 3% 이렇게 되고 15%가 이제 실물 경제 계획에 이제 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이 한 국민 한 사람들이 돈을 예금하고 그 은행은 그 예금한 돈을 가지고 기업에 그 돈을 빌려줘서 이제 산업이 육성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한 개인들이 어떤 금융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경제적인 것들이 위축되면서 이제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예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기업에 빌려줘서 기업이 경제 활동하는 그것이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자기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기의 돈을 이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기업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상의 어떤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것을 토대로 이제 또 그것에 대한 이익을 누군가한테 준다? 이제 그 일반 개인들한테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어떤 금융화된 기업의 예전에는 예금하는 사람들이 중요했다면 지금 예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업들에게 당신들이 돈을 직접 이렇게 내가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금융 상품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융 상품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실제 자산, 예금된 자산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실제는 없지만 이제 측정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경제 이제 그런 어떤 앞으로의 삶을 투자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한 측면들이 이제 더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대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금융 분야의 성장의 주된 이유로서 무역증권의 증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매일의 외환 가치는 이제 물건과 서비스의 일일 국제 교역 가치의 이제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기업의 금융화되고 어떤 가상자산, 이제 확률적인 자산, 미래 자산을 가지고 현재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열어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돈을 으뜸으로 여기는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자본주의. 지금 없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 계속 그 기업 거기서 일할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 또 잠깐 직장 잃더라도 너는 결국에는 또 취업하게 돼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또한 사업과 소비자 안에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예비 교육, 그러니까 그 금융 상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서의 신용 거래들이 있고요. 또한 봉급의 침체, 군소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서의 R&D의 이제 쇠퇴, 이런 일들이 현재 증상으로서 주식 환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결국에는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왜 등장하냐 그랬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그 물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상품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돌려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돈이 돌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성장이 이제 왜냐하면 기업은 더욱더 물건을 찍어낼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소비 활동이 촉진될 것이고, 그러면 소비 활동이 더 많이 촉진되면 더 많이 물건을 찍어내고 기업 활동은 더욱더 발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 총합이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뭐 외부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원자재 값이 뭐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를 할 수 없는 이제 시대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소비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소비해야 하느냐? 신용카드 써. 즉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의 어떤 데비카드,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은 아니지만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는, 뭐 또는 조금은 이자 연체되더라도 뭐 몇 달 뒤에 갚을 수 있는 그 신용카드로서 너의 경제를, 너의 소비를 계속해서 촉진시켜. 그러면 경제 규모가 늘어날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때 특별히 국가에서 하는 일이 신용카드를 이제 사용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갑자기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빚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에서 이제 그 가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실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진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가상의 어떤 자산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빚을 내게끔 되고, 그 가상의 자산이 있으니까 이런 빚은 금방 갚게 될 거야. 그러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 규모가 발전되고, 그래서 금융업이 발전하고, 돈을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버블이라고 얘기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국가 안에서 갑자기 충격을 일으키는 일이 갑자기 일어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일들이 재산이 재산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나앉고, 이런 수많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금융업과 은행업이 필요한가? 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산업화와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첫 번째 단계는 금융의 개발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해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또한 신흥시장에서 어떤 소액 금융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게끔 하고, 그와 반대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금을 할당하는 계획을 위하여 신용과 증권 시장을 폐쇄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본다면, 어느 정도 금융과 은행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가 금융 붕괴의 현상을 겪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런 경제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위기에 이제 근원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금융업, 모든 것이 앞으로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더 낫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돈을 으뜸으로 여기는 현상을 증가시키는 것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사기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어떤 버블이 형성돼서 그 버블이 터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이제 은행업에 있어서 혁신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 다르게 빚을 혐오하는 중국은 좀 빚을 혐오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19세기까지 국채가 없는 이제 현금을 사용했고, 정부는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만 관심을 가졌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870년부터 이제 서구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1920년대에 이제 상하이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국가가 중국이 가진 부채가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국제적인 대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브니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금융적인 부분들을 이제 돈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는 공부하고 하지만, 제 설명이 클라이브니 교수님만큼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핵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전달하려고 이제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니, 결국 정의로운 어떤 교환, 정말 그런 정의로운 교환이 일어나게끔 위하여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또 아퀴나스의 중요한 생각이었는데, 오늘날은 그것과 다른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잘 사는 것이 곧 좋은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업이 늘어나고, 자, 돈을 많이 빌리세요. 자, 이거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 돈이 없다고요? 아유,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뿐이지, 당신이 앞으로 돈을 벌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미리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갚으시면 되죠. 몇 달 뒤,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 갚으세요.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40개월 할부해 드릴게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아직 당장 기업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받기로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이거를 토대로 또 투자해서 나는 또 수익을 내야지, 이익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 거품으로 또 다른 거품을 만들고, 거품으로 또 다른 거품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위기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일어날 때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고, 수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 경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과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아과의 그런 일들, 과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명예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당연히 그 명예가 따라오고 돈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승인을 할까라고 썼을 때 일단 구약 성경에서의 부는 우상 숭배 의식으로서의 부예요. 배교하는 일들 또한 게으름으로서. 그래서 그런 배교하고 게으르는 사람들은 금과 은 신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부가 늘어나니까 또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부가 늘어나니까 이제 또한 게으른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부당함의 열매와 같은 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기, 재판 절차가 타락하고 거짓된 거래와 무게추를 속이고 과부들과 고아를 억압하고 배반의 극치가 일어나고 은을 위해 의로움을 팔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밀어넣고 낚싯바늘로 포로로 삼고 가난한 사람이 향한 은혜와 동정 베푸는 것을 거절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만 또한 신실함에 대한 복으로서 제사에 늘어나는 일들이 있죠. 우유와 꿀이 넘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자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 미래가 풍요로울 것이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시편과 잠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다르게 이제 악한 사람은 짧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상으로서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재산을 가져온다는 거죠. 게으름과 가난은 그것과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인 구약 성경과 같이 연속적인 주제로서 부를 우상 숭배와 부당함의 결과를 초래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멤몬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한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과 주는 것이 조화된 감사로 복을 받게 되는 부의 재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같은 물질 세상, 그래서 노동을 위한 상으로서의 재산은 사라졌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계속 권장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부는 결국 발뿌리에 걸리는 장애물로서 경쟁하듯 헌신하는 대상으로서 경제 불평등의 증상으로서 인간 필요들의 자원들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보면 보험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아니었으면 기껏 중산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요셉과 그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흔한 한 쌀배기 양보다는 두 비둘기로 첫 정결 예식을 치를 정도로 가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참 빌리는 일이 자주 있었죠. 또한 힘있고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 따돌림 받던 이들, 연회와 축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 무엇으로 돌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발이 걸리는 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재산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전서 6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한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이제 사랑해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했어요. 왜냐?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기 때문이다. 근데 그와 다르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몬 마구스, 노예 소녀의 주인, 은장이 데미드리오, 벨릭스, 데마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쳐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탐욕은 천국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해요. 탐욕은 한 사람을 사역에서 실패하게 하며 마지막 때의 변절의 신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아까 소학과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폐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아퀴나스가 있다면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핵심은 결국 탐욕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과연 탐욕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잘 몰라요. 심지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잘 몰라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소아과를 폐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버는 수가가 없어서 너무 삶이 어려워지는데 힘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라고 해서 명예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탐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결국 그렇다면 그 과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기독교인 의사 선생님이라면 기도하면서 본인이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마음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지금 과연 정말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가 아파서 그거에 대한 질투로서 내가 소아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탐욕의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이건 탐욕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당장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잠시 접거나 아니면 영원히 접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탐욕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폐과를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그게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핵심은 탐욕이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실제로 자기가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도 바울이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가 공동체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부에 대한 순전한 겉면은 언약, 축복, 순종, 그리고 사명과 벗삼은 건전한 빛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복을 받고 타인을 축복하는 수단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부를 재산의 증식이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의로움의 따끔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초기 생애에는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재산 그 자체를 넘어선 지혜를 갈망하는 표현이 있었으나 말년에는 정의만 빼고 모든 것을 재산과 연결시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재산은 압제의 상징이 되며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르호보암까지 지속되는 덫이 되어버리고 결국 국가가 분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욥기 31장은 욥이 불을 사용하거나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참조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불을 자애롭게 사용했고 궁극적인 안전으로 삼지 않았고 타인을 섬기는 환대로 사용했고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그와 욥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마대에서 온 부자, 예수님의 제자, 공의회의 중요 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 니고데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와 의로움이 먼저 따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는 도구적인 측면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재산이라는 것들 도구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초기 복음주의의 시작점이었던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할 수 있는 만큼은 의로움을 기반으로 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삶을 위해서 돈은 바로 수단이다라는 거죠. 도구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수단이 또한 수단을 버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은행과 오늘날 시대의 은행과 금융업을 다 완전히 밀어내고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자본주의가 원래의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 현장에 뛰어드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은 세대 간의 부와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 차 사고로 인해서 4명의 생명을 빼앗은 한 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요. 한 소년이. 근데 이 소년이 자신을 부자병에 걸렸기 때문이다라는 플루엔자에 걸려서 징역형을 피해서 미국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자병이란 말이요, 이제 어플루엔자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첫 시작은 195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90년대 후반 GM 자동차 회장의 손녀인 제시 H. 오닐이 저술한 The Golden Ghetto가 출판되면서라고 얘기해요. 이 책은 뭘 얘기하냐 했을 때 부를 추구함에 대한 무의미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유 물질주의의 사회적이고 환경적 대가에 대한 탐구한 이제 그런 스페셜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름이 차용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회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어플루엔자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차량 사고를 냈던 이 이선이라는 사람이 소년이 부자 아들인 거예요. 부자 아들인데 자기는 그냥 막 부자 아들로서 살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부자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겸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나는 그런 정신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막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치여서 죽게 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심신미약과 같은 그런 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플루엔자를 가진 10대가 도주한 지 2주 만에 이제 붙잡혔다라고 해요. 살인자와 그의 엄마는 멕시코에 있는 해변 리조트에서 붙잡혔으며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2016년에 이제 2월 2일에 이제 있었어요. 데일리 메일에서 UK 이제 신문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부치료사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부치료사들은 1%의 슈퍼 리치 자녀의 고통을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부테라피가 흥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1%의 그 재산을 가진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우울증, 분노, 사이코, 자해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손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자기 강아지에게는 1200만 뭐 엄청난 돈을 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제 막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부치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상담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풀릴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모든 삶이 나아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나는 다를 거야. 이제 보통 그런 얘기하죠. 나는 그 사람들은 뭐 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뭐 별의별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그 위치에 가면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그런 이들이 항상 이제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또한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MZ 세대에 이제 보면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는 뭐라고 볼까요? 공유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어떠한 물건을 이제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상품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수량을 맞춰서 어느 정도 펀딩이 되면 적정선을 이루면 제가 이런 사업을 상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공유 경제를 하는 거죠. 왜 이러냐 했을 때 결국에는 밀리니엄 세대가 겪고 있는 것은 옛날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는 다르게 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벌이가 시원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고, 그래서 부채가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피스 사무실을 같이 공유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집 같은 것도 영국 보면 지금 영국의 집값은 거의 뭐 완전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집 하나 빌리고 방 하나, 그냥 뭐 마루나 뭐 이런 데는 같이 쓰지만, 뭐 키친인 부엌이나 이런 데는 같이 쓰지만, 방은 이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왜요?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다, 그렇다고 부모님들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도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밀리니엄 세대는 또한 저축하지 않아요. 베이비붐 세대는 돈을 이제 번 대로 저축하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나왔기, 예금 이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이제 알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이제 예금하고 그랬는데, 밀리니엄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래 연금 제공이 또한 불확실하고 집값 상승, 그래서 욜로의 삶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랜드 EDU라는 곳에서 밀레니엄 세대의 신용카드 사용을 이제 설문조사했는데, 왜 신용카드를 소지하는가? 가장 많은 대답이 신용 점수를 쌓아서 좋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밀레니엄 세대의 47% 정도가 신용카드 사용을 균형 잡히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더 많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또한 신용카드를 신분 상징으로 보냐라는 면에 이제 23%가 그렇게 봤다라고요. 오늘 이제 2023년에 이제 드디어 현대카드를 통해서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사는데, 저는 참고로 현대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현대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나? 물론 제가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그 점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용카드 신용 점수를 쌓아야 사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데, 현대카드는 그게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발급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굳이 발급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대카드를 막 발급한다는 거예요. 현대카드도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카드를 막 발급해서 실적을 늘려서,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것도 결국에 사용해서 이제 사용돼야 하는데, 앞으로 뭐 향후 한 달 또 몇 달 뒤에 그 실제적인 수익을 얻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발급한 실적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걸 막 발급을 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분 상징으로 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지불이 늦을 때 여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17%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신용 점수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5%의 사람들은 신용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돈을 가르치는 세대, 특별히 저도 그렇고요. 제 밑에 세대 사람들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참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받지 못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밀레니엄 세대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천상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상한 이 땅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식의 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부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즐거움,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 친절함, 그리고 선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실함, 온화함, 자기 절제라는 것.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나눠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하고,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불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부 뭐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돈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결국 탐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이 된다, 맘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은 당연히 맺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삶의 결과들은 좀먹거나 녹슬거나 망가지지 않는, 변치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 누구도 도둑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부의 창출, 오늘날의 금융업, 근대사회에서의 금융업, 은행 뭐 이런 것들은 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금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금 상품 이런 게 아니라 금융 상품, 당신의 앞으로의 어떤 삶을 책임져줄 연금 상품, 아니면 이 회사에 투자하면 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당신에게 돈을 이제 배당금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세요. 투자라는 말을 누구나 아는 시대 가운데 이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재정적인 어떤 그런 금융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연금 보험에 대해서 이제 자문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참 젊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어떤 회사, 어떤 국가 이런 곳에 자산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앞으로 나중에 받게 될 그 배당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20대부터, 사실 20대부터 또는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부랴부랴 한 4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년에 막 쪽방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들을 생각이 문다면, 목회자들 뭐 김하나 목사처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처럼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규모의 교회에 청민받게 되는 경우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퍼센티지가 정말 퍼센티지가 적거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그 초기 자본을 투자해서 예배당을 오픈하고 성도님들 오기 바라고 교회가 생기기 바라고 거기서 나의 노후가 안정적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대형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되고 약한 교회는 더 약하게지고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노년을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거기 그 유튜브 채널, 지금 제목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노년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뭐 국민연금이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고갈될 것이다, 뭐 이런. 프랑스에서도 이제 연금 개혁 법안이 2년 늘리는데 막 엄청나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더 일하기 싫다, 나 빨리 은퇴해서 나 노년을 살고 싶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국가 단위 규모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든 연금 개혁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고 서명한 거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든 간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러면 그거에 또한 근데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에는 그래 일단 안정적인 재산에 좀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떼서 재정을 좀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중요해,
투자하는 게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중요한 삶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년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투자한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한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영원한 삶이라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상의 부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상의 상을 획득하는 것, 하늘의 상에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실하게, 최소한 친절하게, 친구를 얻는 일에 이와 같이 사용하면 당신은 하늘의 부를 획득한다 라고 예수님이 또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역전의 신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전의 신조, 첫 번째,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다. 간단히 결론 짓자면 천국은 가난함으로 획득하고 지옥은 부유함으로 획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일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되려면 가난함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함.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비참하게 아무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기껏해야 중산층이셨을 텐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래 라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그런 나눔의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난함이라는 것은 구걸하면서 살아세요 라는 것을 다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들 항상 성령 하나님 안에서 통해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고 나의 삶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 희생은 영원에서 성과를 올리고 will pay off in eternity and 일시적 사치는 영원에서 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좀 시간이 좀 많이 넘어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부의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는 돈의 중요성 2017년의 강좌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그거에서 돈은 그것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일 뿐이다라는 거죠. 수단적인 가치가 근데 본질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금융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투자해야만 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 나은 삶의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탐욕의 길, 돈이 만몬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부의 창조, 창출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주님의 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돈의 중요성 10번째 온라인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돈을 낳는 것이 비본질적이고 비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또 아퀴나스는 돈이 있는 것은 정의로운 교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저 돈을 추구하며 돈을 낳는, 그래서 가상의 미래의 것까지도 마치 현재에 끌어와서 살 수 있고 잘 될 거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문고, 2008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맛봤는데도 아직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 금융 시스템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되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을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융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만으로 인하여 오직 거룩할 수 있도록, 돈은 오직 수단으로서만, 그 거룩함과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